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판에 의한 완악함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중대한 교훈들은 사도가 전개하고 있는 논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상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심판에 의한 완악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교훈은 저주, 즉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8절로 9절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할 때 나오는데 이 시편은 저주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는 죄인들에게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열망입니다. 예컨대 시편 58편, 109편, 137편이 이런 저주의 시편입니다. 이 저주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의문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시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으로 인해 성경에 반대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주의 요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이 문제를 종종 이용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의 시편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이 대목을 5번 노전수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대략 이래저래 5번 정도 내지는 또 그 이상 읽은 것 같은데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읽으면 다 기억날 것 같은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나 싶은 부분들도 너무 많고 생판 처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그 정도 있고 그 정도 가르치고 그 정도 또 제가 전하고 했으면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고 뭘 펼쳐도 그냥 다 통달할 것 같은데 제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아주 익숙한 것 같지 실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또 대부분은 다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긴 하겠지만 이제 또 다시 보면 또 무의식에서 다시 끄집어 올림으로 처음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무려 5번 넘게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다 잊어먹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잊어먹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안 읽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읽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 의식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력을 과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젊으니까 기억력을 특히나 과신을 하겠죠. 우리의 기억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은 우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 생소하게 듣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축복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까봅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은 축복을 받고서 그 축복 받은 걸 가지고 자기 유익과 쾌락과 행복으로 삼기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렇게 일어날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근심이 돼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망하는 꼴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절하게 3번, 5번을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귀머거리는 결국 못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죠.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순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합니다. 이미 불순종을 했다는 사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했는데 또 그 불순종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앞서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크게 확대 재생산되기를 바란다면 더욱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단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이 더 확대 재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 자리,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련의 자리,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정한 시간에 일가돼야 할 독서 자리, 이런 자리는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팍해지는 것을 중지시키고 이미 죄로 인해서 강팍해져 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단순히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나의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늘상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그리고 말씀 자리에, 기도 자리에, 독서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면 내가 생명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죽은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팍해진 상태에서는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 못 합니다. 강팍해진 마음은 꼭 죄를 짓고야 말아요. 강팍해진 마음은 꼭 악을 기어코 행하고야 맙니다. 강팍해진 마음은 기어코 불순종을 하고 기어코 자기를 태울 수 있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든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부어지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해야 여러분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농담 한마디에도 은혜를 받고, 예화 하나에도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 한 구절에도 은혜를 받고,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져서 은혜의 홍수가 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한 장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냥 성경 1시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죄의 댐이 무너지는 은혜의 홍수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냥 은혜의 소낙비가 아니라 은혜의 가랑비가 내려도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더욱 여호와를 신뢰하고 갈망하고 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석 달 열흘 장마비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시오. 그래서 반드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복도 해주시고 저런 복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다 이런 기도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하나만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소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는 기도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품하고 졸고 그냥 기도라 서실 것입니다. 하나만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를 하더라도 순종을 하면서 하십시오.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왜 구원을 하지 않으시고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순종하면 무조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순종이 안 되면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돼요. 하기 싫더라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죽을 정도로 하기 싫어도 자기 몸을 치고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순종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믿음이 생겨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은혜 받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려면 일단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셔야 돼요. 순종을 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왜 시편에는 이렇게 저주가 많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할 것이에요. 이 시편에 나타난 저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이 공부는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저주들을 또 접하고 또 신구약 성경에도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을 것이에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단순히 분노한 사람이 개인적인 복수를 요청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내용은 편견과 걱정이 가득 찬 개인적인 복수의 열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런 판에 박힌 비평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속죄의 사역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에 비교하면서 다르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본문과 같은 주제로는 목사님들은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설교 주제도 아니에요. 물론 잠깐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성경 공부란 되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룰 때 잘 배워두시면 평생 유익이 돼요. 이건 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배울 때 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문제 1번 읽으세요. 그렇다면 시편 69편과 이와 유사한 주장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네, 시편 69편과 이와 유사한 주장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뭔가? 자,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 69편에 어떤 저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저주의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성경에 실기가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그 복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왜 틀렸는가를 이제 입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구약 성경의 특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특성이에요. 이단 마르시오는 구약 성경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마르시오는 교회가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을 첨가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에도 현대적인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은 물론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에요. 과실은 용납될 수 있지만 복수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비평할 때 성경 기자들의 신적 영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말하면서 소설가나 시인이나 예술가나 가수들도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영감이나 소설가나 시인이나 가수들의 영감을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망발이고 망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설가나 시인이나 그 가수들의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서 기록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영감이 아닌 것이죠. 어떤 게 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실타래처럼 얽혔는데 그것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영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영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렵사리 예배당에 왔으니까 또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세요.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구약 성경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교회 감독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난폭자로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을 형벌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비평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의 원수들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비평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의 저주들 위에 임하기를 자신의 원수들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선뜻 어떤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다윗이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난감해 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윗은 복수심이 가장 적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미움과 분노와 그 시기심에 가득 차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죽이지 않고 매번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로 압살롬 반역 사건 때에도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그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을 진압할 때도 장군들한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고, 나중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애통해하며 울었어요. 그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반역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반역자 압살롬에게도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움으로 따지자면 아무리 아들이었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 모욕을 주고, 그리고 다윗 왕의 권위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실추시켰던 이 아들은 사울 왕보다도 더한 원수였으면 원수였지 결코 못하지 않아요. 이건 폐역무도한 인간이고, 이건 천하의 둘도 없는 페류나 중에 페류나예요. 하지만 다윗은 복수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편 69편은 다윗의 복수심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편 69편은 시편 22편이나 35편이나 그리고 40편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들에는 어떤 저주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도 다윗이 이 원수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에요. 다윗은 극심한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35편 11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덤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비판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새끼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연민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해주고, 그 원수들을 형제처럼 사랑하며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대적자들에 대해서 아주 격정에 사로잡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을 바라고 복수의 심정으로 저주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병립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영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완벽한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완벽한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면 영감받은 기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었을 때는 다윗이 개인적인 그 미움과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자신의 사심이 섞여 있는 그 복수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서 율법은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이 시편에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이 나타난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저주의 시편들에 나오는 말들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네 번째가 오늘 문제에 대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시편에 나오는 말들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가장 키 센텐스예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저주의 내용들은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그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로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개인 자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대리인 자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분노에 불타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은 계시예요, 계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냥 아주 유명한 작사가가 쓴 노랫말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시인이 쓴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69편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네,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대적자들 위에 부으소서. 하나님의 맹렬하신 노를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윗 개인의 복수심이 아닙니다.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간청하고 있어요.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네. 이것은 다윗의 노래이자 시이자 간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넓은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살고 뭐 호요식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졌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불구덩이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저주의 시편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단순한 지식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편에 기록된 저주가 내게 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시대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영감받은 다윗은 오시기로 예정된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22편, 35편, 40편도 그래요. 다윗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미리 앞서서 바라보고 지은 시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악한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유대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장막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AD 70년경에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지를 유랑하게 만드시고 1900년 동안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하셨고 1900년 동안 그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다윗의 이 시편 69편의 24절, 25절, 28절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애언인데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 성취된 것을 이 유대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집을 황폐하게 하시고 장막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는 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예요. 단순히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 지식만 알아가지고 뭐합니까? 당연히 물론 그 지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충분한 것은 이 저주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저주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다 피부로 경험했고 1900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참으로 마음이 강팍하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소경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구나. 참으로 가련하구나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걸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믿지 못할까? 왜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정말로 강팍하구나. 이러다가 나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내 집이 황폐하게 되고 내가 장막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설교를 가장 잘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릴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서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들릴 때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설교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강팍한 마음이 깨져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마음이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강팍한 마음인 겁니다.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을 하고 기뻐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고 춤을 추게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마음이 만족이 없겠어요? 행복하죠. 뭘 해도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면 뭘 해도 우리는 다 불만족스럽고 불행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뭘 해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행하다면 그리고 절망적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100% 바위덩이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뭘 먹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그리고 누구랑 살아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 보십시오. 그냥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가지 넣고 먹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집안이 어떻든 내 또 직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즐거움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행복을 돈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행복을 안락한 삶이나 육체의 쾌락이나 여행이나 넓은 집이나 큰 차나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 여행 휴가,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찾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못 찾아요. 행복 찾다가 죽습니다. 이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저 여자 만나서 만나면 행복할까? 이 남자를 만나든 저 여자를 만나든 다 불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위덩이처럼 굳어 있으면 자기도 불행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다른 건 다 준비가 안 돼도 직장도 없고 심지어 몸도 좀 연약하고 그냥 다른 거 준비가 안 됐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혼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그거 하나만큼은 갖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야 돼요. 그것 없이 다른 걸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시집장가 가보십시오. 뭘 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한가? 행복은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어요. 몰래도 안 되는 겁니다. 몰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몰래도 기쁘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꼭 결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여섯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문제는 성경의 영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평구원론 신봉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심지어 사단까지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네, 그냥 헛소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형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그러므로 앞선 이런 주장들은 다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형태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형태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의 형태에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137편 8절. 멸망하리다.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고향 유대 땅을 그리면서 향수에 젖어 부르짖는 비탄시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포로로 이처럼 끌고 간 이 바벨론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과 똑같이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청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마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의 근거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 아들 딸들을 바위에 메어친다. 아주 끔찍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국률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면 그가 10살이든 5살이든 3살이든 1살이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국률 없는 완벽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건 헛소리를 넘어서서 개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전혀 없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고 악인이고 죄인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형벌하겠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아무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나이 100살 돼서 하나님 심판받으면 괜찮고 나이 5살 때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100살 돼서 죽으면 호상이고 뭐 나이 30살 돼서 죽으면 그것은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죽음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언제 죽어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호상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안식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구약과 신약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구약과 신약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또 자주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대체적으로 물질적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뭐 양이 10,000마리, 염소가 10,000마리, 소가 10,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뭐 종이 1,000명.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물질적 형태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주로 영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형태로. 하지만 물질의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많은 그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이죠.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인데 아주 가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 축복인가? 그건 영적인 축복이 본질적인 축복인 것이죠. 그게 진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저는 여러분이 다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면 육적인 축복 못 받더라도 영적인 축복은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를 만날 때 놀랍게도 영적인 축복보다 육적인 축복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놀랍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마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 한 번 패착은 평생 고통으로 남아요. 한 번 패착은 평생 고통으로 남는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은 그 저주의 장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었을 때 저주를 선언합니다. 7번이나 그들의 7가지 유선적인 죄에 대해서 7가지 재앙을 선언해요.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니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너희는 완전히 지옥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자신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리고 7번이나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도장도 찍으셨어요. 너희는 지옥행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선언이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거기에서 신발에 먼지도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핍박받으면서 계속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한다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한다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 됐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인 증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한 번을 짓든 100번을 짓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그동안 여러분은 저주의 시편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주의 시편들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잘 알겠습니까? 네. 이제 저주의 시편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에 관해서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고 어떻게 또 이것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헷갈리거나 이해를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의 내용들은 시인의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의 내용들은 영감받은 기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다윗이 느꼈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교만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고 주제넘게 망언을 합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